참 이 세상에는 별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은 요지경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지경. 요지경이 뭔지 아세요? 요지경은 거울이 아니고요. 요지경은 우리 그 소풍 갔을 때 뭐 설악산이든지 경주든지 놀러 갔을 때 조그만 그 카메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카메라 같은 거 안쪽에다가 사진 몇 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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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그림들이 많은 그런 그 작은 그 확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지경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요지경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사고 나고 울고 웃고 별의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다. 내일 큰 사고 나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사는 것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고 또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겠다.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또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은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정신은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느냐 안 좋은 차를 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차를 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하고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하고 살아도 귀한 남편이고 귀한 아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영적 문제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다. 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가 잘돼요?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평안한 것이고 영혼이 온전한 것이고 영혼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생각이 올바르게 되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꼭 그런 것만이 그 성경 구절만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너와 내 집이 잘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형통할 것이다. 내 집이 온전할 것이다. 네 집이 건강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한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이런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면 그것이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아지는 상태입니다. 영이 잘된 상태죠. 영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모든 것들이 원만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과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축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는 이루어졌습니다. 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 삶은 형통합니다.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 시달리는 생각이 어떤 시달리는 생각인지 아세요? 12가지입니다. 그 12가지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긴장, 초조, 황당, 불안.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해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12가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긴장, 초조, 당황, 황당. 이 중에서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앉으세요. 이곳에서 하나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앉아 계세요. 구태여 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저는 하나도 안 걸린다라고 그냥 앉아 계세요. 혹시라도 저는 안 걸립니다. 저는 정말로 안 걸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솔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못하든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그 작품, 완성된 결과가 아니고요. 프로덕트, 결과라고 하는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또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거룩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럽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믿는 사람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는 물질의 자유, 사람의 자유, 환경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민족으로부터의 자유, 갈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는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때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게 자유입니다. 완전히 길이 그냥 막히지 않고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 있는 게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첫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둘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셋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라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운 10가지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 땅입니다. 이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세상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경쟁과 다툼과 욕심, 자랑,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삶의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세 가지 증상이에요. 증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증상이 뭐냐? 첫째, 옷을 오래 입지 아니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옷을 언제나 입고 다닙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옷을 자꾸만 훌러덩 벗어요.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않습니다.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세요. 세상은 자꾸만 그냥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정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단정합니다.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걸치고 이렇게 딱 누가 봐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여러분 뭐 쉬운 말로 미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다 벗어요. 머리도 그냥 이래요. 누가 정신 나가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요. 그럴 위험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온전한 사람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집에 산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곧 삶의 구역, 가정의 구역, 나의 인생의 구역, 축복의 구역, 나의 본분, 이런 것들은 다 적당하고 합당한 겁니다. 욕심을 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거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다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다는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서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에 있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자꾸만 사람 죽는 데 있겠어요? 슬픈 일 있는 데 있겠어요? 사는 데 있겠어요?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가 좋은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꿈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도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단정치 못하고, 사람은 정신없이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똑같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소리를 지를 때 있어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언제나 뭡니까? calm down, calm down. 여러분 화날 때 소리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소리가 높아지죠.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귀냐 아니냐를 보려면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해놓고 화날 때 사진을 착 찍으세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자, 한번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는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는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은 성령이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스크림 한다는 거예요. 스크림. 여러분 무서울 때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그게 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쁨은 근데 소리를 지르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마약도 먹지 말고 썩은 음식 먹지 말고 자기 몸을 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준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입 욕하면 안 돼요. 네. 자기를 향하여 이런 욕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쓰다듬어야 돼요. 잘났다. 어쩌면 넌 그렇게 잘생겼냐. 그 자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자도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니? 그래 보세요. 그럼 누구 욕입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내가 못생긴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못생긴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몸은 둘인데 다리가 하나인 사람들이 62년 동안 살았어요. 몸은 둘인데 다리가 하나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긍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튼튼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때 다시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보시고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귀신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가 귀신입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는 뻥이다. 그런 귀신은 없다. 죽은 사람의 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결과 죽은 사람의 혼이 아직도 세상에 머뭅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의 영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미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다가 배고프니까 죽은 날에 오셔서 맛있게 들고 마시라고 그렇게 밥상 차려놓는 게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부자로 산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사로를 보내서 전에 세상에 살고 있는 내 5명의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지옥에 오지 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간다. 가로막혀서 못 간다. 이미 끝났다. 죽으면 끝났다. 단지 내 형제 5이 천국에 오려면 모세와 선지자를 이 땅에 아직도 보냈으니까 그들을 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자,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혼은 없다. 시작.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혼은 없다. 그러면 이 귀신은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헬라어는 디아블로스 아니면 또 데이몬, 또 영어로는 세이턴, 영어로는 evil spirit, 또 세이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천사는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님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쁜 말을 써도 하나님이 화내지 않는 말이 있어요. 마귀 자식들에게. 자식들이라고보다 더 심한 말은 뭐예요? 아무렇게나 마귀한테는, 마귀는 저주하고 마귀는 욕하고 마귀는 짓밟고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제압을 해야 돼요. 마귀를 손에 넣고 그냥 밟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샥 해도 괜찮아요. 나쁜 놈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니까. 괜찮아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바로 이 마귀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신이 찾아오죠. 뭐가 찾아옵니까? 교회를 향한 어떤 부정적 생각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그래서 돼? 아이, 목사님이 그러면 돼? 이게 뭐 성경,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이런 게 다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밀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밝고 명랑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봅시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단은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가득 찬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승리.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으면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금도 슬슬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차 있지만 임재하고 있지만 사단은 지금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혹시 빈자리에서 아니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 중에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슬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성경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배고픕니다. 그 말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먹으면 되는데. 너 능력 있잖아.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 너 교회 가서 뭐하러 이렇게 헌금을 해? 너 한 달에 너 그거 헌금하는 거 가지고서 너 새 차 살 수 있어? 뭘 그렇게 해? 그러지 마.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너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너 사봐. 굉장히 많이 사. 너 아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 너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그러지 마. 이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도 시험을 했다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시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스크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물리쳐야 돼. 짓밟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싶은 마음과 이런 모든 거 다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겨내야 돼. 이게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넘어갑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빵이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신약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기도 가운데서 이겼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가 그냥 온미백살합니다. 아니 어제도 담대하게 그냥 그 바알과 가짜 그냥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냥 제단에다 불을 살랐는데 그 다음날에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 말에 그냥 엘리야가 놀랬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No. 나는 시험이 안 된다? 아니요. 언제나 경계하며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당당하게 마귀하고 대적했던 그 엘리야가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가요. 그냥 하루끼를 도망을 가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가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적극적 기도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찾아오죠.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 찾아오죠.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야, 참 못나기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오죠.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사망. 마귀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망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온다. 마귀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절대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마귀의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지 마라.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바닷물이 넘쳐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를 두려워하거나 놀라겠어요. 이 사망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사명을 줘요.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소명, 사명, 생명, 여명의 눈동자. 오케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은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지금 반반에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지만 한쪽 생각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생각, 한쪽 생각은 귀신에게 매여있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죠? 아, 교회 가기 싫다. 아니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지 마.
헌금해야지? 헌금하지 마. 찬양해야지? 찬양하지 마. 왔다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어떻게 돌아갈까? 이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찾아갔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지금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언어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언어. 자신의 언어, 마귀의 언어. 자신의 언어, 마귀의 언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말합니다.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다 보내주랴?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데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더러운 곳에 있어야 되고 세상은 세상 곳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그 많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 우글우글대는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비탈필로 불러서 어디로 떨어져요? 그 호숫가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많은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달려야 돼요. 어떠한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생명줄을 놓으면 안 돼요. 끈을 끊어놓으면 안 돼요. 마지막 이 끈을 탁 놓아버리면 우린 죽고 맙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힘든데 이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든데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험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설령 문제의 시작이 육신적인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에게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사랑 안에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맺어서 끝을 내야지. 왜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미움으로 끝납니까? 우리 인생도 젊었을 때는 예수님 잘 믿었다가 왜 나이 들어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젊어서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이 들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오늘 예수 잘 믿는 종이 주인 집에 들어가서 하인 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하인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까지 그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어려운 일 많고 넌 나보다도 못 살지 않니? 그 예수 믿어서 뭐 나오는 게 있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거 힘든데 그러지 말고 예수 믿지 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아요?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사슴이 있는데 활을 쐈는데 한 마리의 사슴은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은 다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즉 사슴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쫓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길, 아 그거야, 죽은 사슴은 어차피 내 것이고 도망가는 사슴은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리 맞은 그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사슴을 내가 잡아야지. 맞습니다 주인님. 사단은요 이미 죽은 것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힘들고 지친 인생 살아보려고 매달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나예요.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희망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왜?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으니까.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본문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는 그 믿음, 간절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예수님이라도 만져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이라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세요. 자, 귀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큰 성내에 전파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이전에는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전파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입을 열어서 전파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파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취하고 내가 세상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마귀가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답답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입을 열게 만듭니다. 살아있으니까 열게 만듭니다. 죽은 사람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인은 입을 열어서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